해가 넘어갈 때도 어떤 기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몇 주년이 됐다. 하나님은 때와 정한 시기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의를 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몇 월 며칠 날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네가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또 또 첫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또 1절부터 3절까지를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 죄송합니다. 1절에 무슨, 여러분이 복된 성도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복 있는 성도는요, 재물이 많고 장수한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 그 행복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는 항상 영생의 복을 먼저 누리고, 믿습니까? 그리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가 여러분을 깰 수가 있고 그 길에 서게 만들고 그 자리에 앉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끔, 그래서 형통하지 않고 불행하게끔 만드는 모든 영역 안에서 좌우로는 치우치지 않는 자들, 굳게 서는 자들, 흔들리지 않는 자들,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좌우나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어떠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 길에도 꾀에도 생각에도 자리도 앉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갖춘, 또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겸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먼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요, 6단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묵상한다, 생각한다가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또 뭐예요? 암송, 하야, 존재가 등 넘치게끔 암송하고 또 토론하고, 다라시 토론하고, 연구하고, 티칭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6개 단계 가운데 모든 걸 지켜 행하는 것까지. 믿습니까?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도다라는 말까지 포함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개념이 지켜 행한다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 언약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뭐가 있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희 교회 오면서 목사님 무엇을, 사업을 뭘 선택해야 형통합니까? 목사님 어느 길을 선택해야 형통합니까? 예언을 받으러 오고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선택했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는,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는데 너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네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형통이다. 마르지 않는 축복, 믿습니까? 늘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그 이름의 능력들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에 주신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근데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그 사역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신앙. 치유가 아니라 치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치유를 행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성품을 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목회자가 우울증이 안 와요. 사역은 성공해도 우울증이 빨리 와, 엘리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윗처럼 그 말씀을 애인처럼 생각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날마다 자기 가까이 두고 날마다 성전에 앉아 사모함으로 날마다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 올라가기 가장 기뻐했던 다윗처럼 날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리아처럼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날마다 내 존재가 되도록, 나의 체질이 되도록, 나의 생명이 되도록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어요. 목사님 생각 아닌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맞나 틀리나?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김원유 목사님이 자기 생각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대상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보내기 위해 또 기름 부었고 세웠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게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행복은 없다. 어디 나왔어요? 신명기 10장 13절. 저희 교회는 성경 많이 보는 데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자,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한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생명과 자유를 느낍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항상 헷갈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과 수액과 진액을 끌어들여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거기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잘나고 그래서 형통했다는 게 아니라 잘못 선택해도 요셉처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따라하면 형통해진다. 감옥에 있는데 형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이고요. 상황이 어찌게 되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복 있다, 복 있는 교회다, 복 있는 성도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교회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복된 성도들을 만난 복된 목회자가 아닌가. 목회자의 복도 복된 성도를 만나는 것이고 속썩여 보세요. 목회자도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목회자도 다윗도 다윗된 것은 다윗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과 중보기도자들과 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편하게 또 목회하지 않나 싶어요. 뭐 나이도 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사주인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막 기대가 됩니다. 새 일들이 어떨까? 여러분 우리 새 일들 알죠? 사막에 뭐가 넘쳐 흘러요? 샘이 넘쳐 강이 넘쳐 흐릅니다. 누구만 하셔요? 그 창조적인 사역은 그 변혁적인 사역은 주님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뭐가 납니까? 길이 나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더 새 일을 위해서 중보로 씨를 보좌에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인을 주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새 일들을 눈을 열고 보시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시작된 새 일들을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들을 사모하심으로 그 부흥과 새 일과 뉴비전들을 우리 가운데 주일 걸 믿고 2019년도를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2018년도를 버리시고요.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추억하지 말고 새 일들을 바라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새 일들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지금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고 정말로 제가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설교한 것 같아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은 정한 시기와 때를 가지고 일하신다. 요셉이 말씀하신 때가 이루었고 말씀이 응하였으므로 그를 연단해서 총리가 되었고 사라가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때가 참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와 정한 시기를 알고 하나님의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타임라인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동역할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응답이 바로 주님의 때에 맞게 가장 좋은 때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동역을 이루고 진짜 자유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길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구속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는 시점 안에서 어느 때인가 성경을 상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계시받는 친밀함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친밀한 자녀들에게 자기를 계시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잖아요. 나 언제 심판할 거다. 에녹에게 나 불심판 언제 할 거다라고 친밀함의 영역 있는 자에게 계시합니다. 선지자에게 심판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에게 경고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미리 알려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시기를 알려주셔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낭비되지 않는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진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이 될 것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낸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 뜻을 마지막 때 아시고 세월을 아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때와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뜻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자유함을 누리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프린트물 한번 펴보십시오. 프린트물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 어떤 치유가 필요하신 분 있으세요? 치유가? 그리고 문제 해결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데 나를 건져 내주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연약한 실존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세상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시키셨냐 이 말이에요. 왜요? 첫 번째는 적과 꿀이르는 약속의 땅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지만 중간에 어디로 인도하세요? 신의 산으로 왜 인도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어떻게? 언약을 맺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11일 금방 들어가요. 그런데 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셔서 이 삶 가운데 왜 우리를 다시 한번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왜 신의 산에서 율법과 성령을 주냐 이 말이에요. 성막을 주냐 이 말입니다. 바로 언약을 따르며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믿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 치유해 줄게 이 말이에요. 너 문제 해결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를 천국에만 인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6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건 뭐냐면 모세가 애굽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인데 3대 중에 1대지입니다. 따릅니다. 죄에서 구원. 애굽에서 나온 죄에서 구원인 거예요. 속량한다, 빼낸다, 건져낸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바로의 마귀의 지배하에서 죄의 종로단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건져냈냐? 바로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칭이고요. 두 번째 설교 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8절만 생각하고 7절 놔두고 8절 봐보세요. 이건 3대지입니다. 8절에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죠?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 모티브를 보면 광야의 여정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어디로 우리 인도하셨냐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왜?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조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시내산에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3대지 말고 2더지 7절 읽어보세요. 7절에 뭐라고 해요? 자,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삼으셔서 자기 백성이지. 이제는 자기 백성, 나를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방 신도, 이방 사람들도 이제 네가 선민임을 보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음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그 이방에 있는 열왕과 모든 복음의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따라합니다.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언약의 실체. 예수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어디서 실현됩니까? 천국에서. 계시록 21장에 이제는 영원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절 말씀은 뭐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병을 치유해주고 환경에서 구원해주며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보디가드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행하실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역사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으로만 단순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언약을 맺은 자로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치유를 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 중간에 제가 말씀했는데 이미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떼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여기 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두 번째,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오늘 믿으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너희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좀 전에 말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성경 전체의 요약절일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죄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 성의, 성화,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연관이 있고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알면서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과거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 인식과 또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몇천 년 전에 그 구원의 역사 일으켰던 그 구원의 효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발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천 전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체험하셔야죠.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말이고 이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계속 치유 사역에도 치유가 안 일어나던데요?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논리와 경험과 모든 것들이 성령의 흐름을 제한시켜요. 그리고 한 번 안 나타났으니까, 아니 100번 해봤는데 100번 안 나타났으니까 안 될 것이라고 경험을 통해서 한정을 시켜버려요. 제한을. 김원희 목사 치유병 뭐 별거 아니던데? 계속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제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열기 원하세요. 카이로스의 때를 오늘 열기를 원하세요.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날지 누가 알아요? 우리 때는 늘 준비되면서 언제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 가운데 계속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는 치유 사역을 안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치유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고 또 그렇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수준만큼 어느 기준만큼 하나님을 계시하느냐. 오늘날 나에게 치유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치유할 것이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치유할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해야지. 기적은 종식되었고 기적은 중지되었다. 초대교회 때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은사는 끝났다라고 여러분 한정시키고 성령을 제한시키면 그 논리가, 그 사고가, 그 경험이 성령을 역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제한시키는 것은 깨지지 않는 나의 자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새 마음 그리고 새 부대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행하실 새 일들과 기적과 부흥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말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선택하셨고 불러내셨고 우리는 출애굽했고 우린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제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러한 특권,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신적 어떤 뭐예요? 생명을 소유했고 그러한 모든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과 또 이런 특권을 사용하셔서 모든 하나님 안의 것들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돼주겠다는 말이 그렇게 크게 다가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 지혜와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스탠바이고 계세요. 줄 걸 기대하고 있는데 구하지 않고 잘못 배웠는지 기적은 끝났다. 한계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에요. 내가 성령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축지법을 써서 마차보다 빨리 갔듯이 이런 초자연적이고 초물리적인 초이성적인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뭔가 주님을 시험하고 뭔가 이러한 현상들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또 긴박한 상황이 됐건 위기 상황이 됐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지막 때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마귀보다 더 깨어있게 만들고 더 강력해진 우는 사자 같은 사자보다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을 부으셔서 이 교회가 영원할 것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교회가 되어서 성경 안에 잘 정립이 된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능력 전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추수할 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요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냐? 남은 자입니다. 마지막 그러한 부분 안에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구원의 역사를 맛보길 원하느냐? 여전히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니냐? 자녀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치유받은 사람은 저기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아만. 이름이 나아만이라 나았나 몰라요. 필요에 의해서 믿음으로 다가온 자들 가운데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초신자는 주권적으로 가서 역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고 더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방법도 사람이지만 사람의 방법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오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나오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야 된다니까. 오늘 저를 보지 말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성령을 제한시키는 게 누구다? 내 자신이다. 따르면 내 논리, 내 철학, 내 사고, 내 이성, 무엇보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문제인 거예요. 이걸 다 내려놓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찬양해 보면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고정할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다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혓바닥에 된 것도 치유하고 있어요. 지금 만져지고 있어 지금. 예? 이게 괜찮잖아 지금. 아까에도 했는데 사모님은 거기다가 이열 치열로 뜨거운 물 갖다 놨어요. 제가 받거나 하나님 능히 뜨거운 거 먹어도 찬 걸로 바꿀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필요하신 분 있죠? 있어요. 마음속으로 적어서 올리세요 빨리. 그리고 오늘 이미 시작되었는데 찬양할 때 치유받은 사람이 있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치유받은 사람이 있고 오늘 집에 가면서 치유받은 사람이 있고 또 늦어지면 어때? 그게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된 시기일 수 있어요. 절대 하나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면은 안수를 한 번 딱 하니까 반 정도 보입니다. 두 번 안수할 때 다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안수하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 안수할 때는 한 50%만 보여요.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 두 번째 안수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 번 안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계적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소문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예언이 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단순히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무엇이가 한데 나의 경건과 권능에 주목하느냐. 제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니까 안진병 일으키니까 무엇가 한데 나의 경건에 나에게 주목하느냐. 예수 이름이 너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임했고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보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치유만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치유받는 걸 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치유를 일으키는 거죠. 많은 사람 치유만 받으러 오지만 우리는 치유의 하나님, 내가 치유를 안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속사람이 치유받고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안 줄 수가 없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딱 한 가지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외적 조건. 오늘 성령 역사를 풀어놓고 강하게 기름 붓는 영적 환경이 있는데 첫 번째 외적 조건이요. 두 번째는 내적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자, 1번에 뭘까? 뭐 할 때 강하게 역사합니까? 그렇죠. 찬양할 때. 여러분 집에 찬양을 틀어놓으시면 좋아요. 이 공기가 바뀝니다. 굉장히 영적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틀어놔도 굉장히 빨리 발육하고 채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틀어놓은 비닐하우스와 찬양을 틀어놓지 않는 비닐하우스. 또 식당에서 제가 얘기한 적 있죠. 클래식이나 조용한 노래를 틀으니까 이 성도들이 이 손님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빠른 곡을 틀으니까 굉장히 빨리 먹고 나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음악을 빠른 곡을 틀어놔. 그러면 빨리 먹고 나가 급해갖고. 음악의 힘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런 찬양의 능력.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푼다고 악만 질러도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음악 치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언의 지식의 말씀 은사가 언제 임했냐. 검은고를 가져오라. 예언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매일 능력이 누르면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것인 줄 믿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안 오니까 이런 어떤 성령의 감동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적절병이 바로 찬양이었고, 검은고를 가져와서 검은고를 탈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이게 왕하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예언 집회 할 때도 예언할 때도 찬양을 통해서 또 기름 부어진 찬양을 통해서 또 영감이 오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또 계시적인 영역들을 풀어놓으셔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여러분들이 틀어놓고, 또 우울증이 왔다, 또 마음속에 이 공황장애가 왔다, 그럴 때는요 찬양을 자주 들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따라 부르시고요, 또 성경 말씀을요 큰 소리로, 말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상황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말한 대로, 말이 믿음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상황과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로 내 영혼아 너는 어찌 내 속에서 슬퍼하고 낭망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생명이 되신 말씀을 읽고, 큰 소리로 읽고 선포하듯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내 세포가 그것을 들으려 합니다. 내 모든 조직과 근육들이 그 말을 따라가려고 한답니다. 그런 말의 능력으로 여러분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천상은요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얘들이 24장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네 생물 전부 다 뭐하고 있을까요? 다 찬양하고 있어요. 천국은요 찬양 스타일들이 가는 곳이에요. 찬양을 싫어한다 그러면 천국가 좀 힘들어요. 왜? 천국은 24시간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 5장에 보면 오케스트라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보좌 주변으로 쫙 있고요, 그 뒤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오케스트라를 이루면서 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찬양 속에 거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치유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찬양을 하는 성가대를 세우고 적진에 성가 찬양을 부를 때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어요. 어떤 큰 기적을 필요로 할 때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할 때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감동이 와요. 저도요 기도하다가 또 방언 찬양이 나오고 찬양을 하세요. 그럴 때 좀 잘 부르면 옆 사람이 괴롭지 않겠죠? 너무 또 음치면 옆 사람이 힘들겠죠? 뭐 음치면 좀 낮게 부르고 좀 잘 부르면 크게 불러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여호사밧이 전쟁에 승리를 얻은 것처럼 승리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찬양을 불러보시라니까요. 그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하 20장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찬양을.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모범생들이 많아요. 모일 때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잠깐 봐봐요. 히브리 10장 25절에. 자, 히브리 10장 25절에 마지막 때에 따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희 교회는 원근 각처에서 오잖아요. 괴산에서도 오고 뭐 또 저기 공주, 웬만한 그 반경 1시간 이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마지막 때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생명을 취하는 습관이 모이는 습관이에요. 왜? 형제가 연합하여 모일 때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고, 한 사람의 기도보다 세 겹줄의 기도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역사한다고 했고,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한 기름 부음을 끌어낼 수 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계시도 있고 시와 찬미도 있다. 그러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요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서로 연합되어질 때. 그래서 연합하고 동거할 때 심히 좋았더라 라는 토부라는 원어가 뭐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할 때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그 기분, 심히 좋았다는 기분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용어 나임이란 뜻이 바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예배로 모이고
또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더 사단의 세력에 대적하며 또 여러분 안에 더 외적이든 내적이든 강력한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열쇠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모이시길 축복합니다. 뭐 해도 모이면 하나님이 좋아요. 일단은요. 목회자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추석 때 부모님이 고향에서 모이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제가 성경을 보니까 더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고 선하다고 하신 뿐만 아니라 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붓고, 그때는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힘이 큰 것처럼 모였을 때 기도하는 역사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성회를 소집하고 모아서 같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또 그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세겹줄의 기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 보세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폭포수 같은 성령의 이른비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오늘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오늘 모일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져요. 이게 언제 마귀의 공격 가운데 쉽게 노출이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야 다 가지 말고 야 이 땅에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나가야 되겠다. 애굽에서.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뭐예요? 늘 마귀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마귀가 첫 번째 작전을 쓰잖아요. 너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너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안 되겠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떠남을 전제로 한다. 우리는 출애굽, 애굽의 그리움, 애굽의 잔재를 이제는 우리 가운데 다 청소하고 굴러가게 하고 우리는 온전하게 천성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뭐다? 모일 때 강하게 역사한다. 깨어있는 마귀에게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뭐한다? 모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참 역할이 중요합니다. 더 이 세력이 커지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세력이 교단보다 커지면요 영적 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클 때 쉽게 이렇게 전이를 일으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주신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준비하는데 큰 관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무슨 그림인지 몰랐는데 물탱크가 보이면서 이 관이 보이는데 이때 관이 연결이 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땅 밑으로 관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게 기름 부음의 송유관이든지 하나님께서 물탱크에 내려놓는 송유관인데 천사를 통해서 막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뜯고 천사들이 이어가는 걸 보여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전 세계로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이 이제는 그 파이프들이 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이제는 이어지고 있고 구속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뭔가 시동을 걸고 그 지경을 넓혀 가셔서 그 모든 파이프들을 이어가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탱크로부터 물이 됐건 기름 부음이 됐건 역사들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대신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다.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연합되면 되면 좋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그 개혁들이 우리를 통해 시작된 그 개혁들이 세상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끝까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자, 외적 조건들은 바로 이것인데 내적 조건은 뭐냐? 바로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역사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것들은 우리의 내적 조건이 있었어. 그런데 반대로 강하게 기름 부음을 푸는 영적인 내적 조건들은 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인정하는 것과 온전한 순복,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라. 두 번째, 내려놓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편견을 내려놓고 온전히 기대함으로 사모하라. 세 번째, 선지자를 기대하고 신뢰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네 번째, 오늘이 카이루스의 때가 열릴 것임을 믿고 지금 바로 영적으로 반응하며 기대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즉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빨리 파악하라. 먼저 우리가 세 번째 잠깐 보면 선지자를 기대하고 신뢰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몇 구절 한번 볼게요.
거기다가 대하 20장 20절 한번 봅니다. 대하 20장 20절. 뭐 오늘 다는 못할 것 같은데 대하 20장 20절 한번 봐볼게요. 대하 20장 20절. 지금 여러분 믿음은 뭘 들음을 통해 역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찾고 읽음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요. 그 믿음 안에 기대감을 위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노출시키고 말씀을 읽는 것은 뭐가 된다?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입으로 읽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취해야 돼요. 자,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지금 찬송가를 만들어서 적진 가운데 나아가면 승리한다라는 전략이 굉장히 비이성적이란 말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목회자가 또 하나님께 세운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과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볼 것 같고 굉장히 망할 것 같고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전하는 또한 선지자와 영적 지도자의 신뢰함을 통해서 여러분 나아갈 때 형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다. 사사기 7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할 때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사람을 소원을 두고 뜻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과 동역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의 신뢰함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방향성에서 더 큰 역사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성가들을 만들라는 것처럼 지금 18만 5천 대는 미디안 군대를 엄청난 숫자를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게 아니라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요. 누가 따라오겠어요? 누가 함께 동역하겠습니까? 아, 저 목회자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경험이 성령 역사를 제한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자, 그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따라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는 겸손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에요. 아, 네 중심이 순종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네 중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다 따라해 줍니다. 동역해 주고 신뢰해 주고 존중해 줍니다.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저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 다른 교회에서 와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냐 라고 그렇게 반발하고 또 그렇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새롭게 하나님 하신 일들 가운데 기대함으로 그 방식들과 그 모든 것조차도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하는 대로 그렇게 신뢰해주고 존중하면 따라와 주니까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중심이 네가 겸손하고 네가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뜻을 감찰해요.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18절에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을 위하지만 또한 기드온을 위하여 함께 신뢰하며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이 뉴비전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사랑의 흐름, 진리의 흐름, 영의 흐름 안에서 생명을 취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 쭉 한번 좀 봐볼게요. 자, 그 다음 절까지. 자, 시작. 19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들끼리 천사를 하나님께 보내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하나님의 역사로 뭐한다? 승리를 맛보게 된다. 이것이 뭐냐?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게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거 약속 변치 않습니다. 순종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왜?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성경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자, 그 다음 절 보면 그 다음 절까지 읽고 20절 시작.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호와야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를 위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순종해서 승리와 기적 역사를 맛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살전 2장 1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살전 2장 13.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뭘로? 자기 말을 사람의 말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상고했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 말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자, 13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따로 치유사역을 하겠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도중에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도중에 안수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사도행전 10장인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임해요.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 가운데 그 간절함이 기도가 되고 사모함, 기대, 그 말씀 안에 주님을 배우는 영광을 배우는 축복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의 말이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면 한 번 더 생각해요. 사람의 말이면 받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함으로 상모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영적인 영역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능력들이 임하니까 시간을 지배하고 공간을 지배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도 믿음 가운데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믿을 때 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치유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치유 따로 설교 안 해도요, 이 원리가요 적용이 됩니다. 아, 내가 성령 역사를 내가 제안하고 있었구나. 내가 오늘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오늘 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임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하는구나. 그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순종을 요구했구나. 내가 영적 지도자를 내가 의심했고 나의 보는 대로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겸손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야, 승리를 맛봤구나. 목회자가 찬송가 부릅시다.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합시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목자 양으로서 음성을 듣고 또 선포할 때 정말 옳은 것보다 순종을 택해 줄 때 그것이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여정 속에서 합력하여 손 올리시고 본인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된다. 왜? 중심을 하나님 확인했기 때문에. 야, 얘 겸손하구나. 겸손하니 때가 되면 내가 높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방식이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대하시고 우리가 나갑시다. 사도행전 3. 그런데 우리가 분명 거기다가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 권능과 건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선지자를 신뢰하고 형통하지만 그 모든 말 가운데 상고하고 분별하라. 이 두 가지 균형이 맞춰져야 되고요. 아무리 해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바라봐요. 너희는 왜 놀랍게 여기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나 왜 나의 능력을 바라보냐? 나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나는 믿음으로 손을 얹을 뿐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도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균형 감각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상고하되, 또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확인이 되고, 또 뉴비전 교회 안에 질서와 권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상호 신뢰 존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자를 또한 신뢰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내려놓음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내려놓음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8절. 자, 마태복음 13장 58절. 이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쭉 올려보세요. 아니, 50절부터. 자, 이거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51절, 52절. 자, 어디 내려가냐면 사역을 굉장히, 능력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해방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고향까지 가신 거야. 그런데 고향에 가니까 어떻게 돼? 53절부터인가요? 고향에 내려가실 때 몇 절입니까? 3절,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기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죄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자,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만약에 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면 믿음 역사 안 해요. 하늘의 역사를 맛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려놓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고요. 내려놓음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내려놔야 채워지고 또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내려놔야 되냐? 따릅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편견. 아유, 뭐 젊은 사람이 뭐 하겠어? 뭐 이런 편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사고방식, 한국 안에 전통적인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편익견과 선견을 가져서 하나님의 성역사를 제한시키는 것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걔가 지혜가 어디서 났어? 어릴 때부터 함께 봐왔고, 어릴 때부터 함께 그 누이도 알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인데, 형제들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특출난 거야? 오해를, 그 편익견을 가지니까 이게 주님도 이상해요. 무엇을 이상해하냐? 56절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 다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기에는 58절에 여기에는 안 나타났네요. 58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인가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더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믿음으로 영광을 본다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고 저해시키는 요인이 뭐냐?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혼적인 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무지를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논리, 지식, 경험,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 무리를 걷는 것은 그 당시지. 이렇게 은사가 중단됐다, 기적이 중단됐다, 종식됐다, 내가 안 봤거든 한 번도. 그러면 그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몇 발자국 걸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놀이 치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는 전심으로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 능력을 맛봤는데 큰 파도를 보니까 뭐예요? 두려워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 의심,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침륜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것들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 온전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과 의심과 모든 걸 떨쳐내야 돼요. 그것이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이것도 어떤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의 훈련, 또 굉장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은 사랑에 빠질 때 이런 두려움들과 이런 영적인 무지와 의심과 편견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은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은사가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거 믿으십니까? 늦은 비에 성령이 부어줄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도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더 큰 일을 행할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9장 이상 그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 하나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라고 있는데,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이뤘다고 있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치유를 맛보고 싫다, 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인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만큼만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만큼만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기대하고 하나님을 알수록, 그 이름을 깨달을수록, 야, 놀라우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 있구나,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21일 다니엘 기도회.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을 한번 보세요. 오륜교회에서 지금 하는 20일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간증 위주로 되는 거예요. 참 은혜되는 게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간증도 한번 보세요. 그런 건 참 좋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틀어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신청 안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간증도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번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의 모든 것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어날 것을 이제는 여러분의 지식으로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그러한 예언적인 교회로,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폭포처럼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혼란하게 되고 마귀 일이라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터부시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하며 엘리야 것을 취하며 능력으로 마귀를 대항해야 되는데 교회끼리 소모준이 돼버려요. 은사가 뭐 이단이다 어쩌다. 지금 우리의 적은 마귀인데 교회가 적이 되어서 은사를 행한다? 이단이다 그러면서 소모준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빼버려요. 우리가 더 교회가 연합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지막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예수님과 같은 능력전도로 우리도 능력전도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해야 되는데 멈춰버린다고요. 힘을 빼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영적인 무지를 깨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어느 만큼 나를 알고 있냐? 예수란 이름의 비밀을 어느 만큼 계시받았냐? 너는 어느 만큼 기적을 보고 싶냐? 저는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내 자녀 가운데 좋은 은사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 쏟아붓고 생명을 풀어놓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부터 복을 주길 원하세요. 왕의 권세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무리를 걷길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물에 깔아앉지 말고 봐라. 찬송을 시작해라. 내가 싸우는 것을, 복병을, 천사를 보내서 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오부지리로 그 가운데 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다. 찬송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건 아시네요. 여기까지만 알죠? 선포만. 더 놀라우신 비밀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시니라. 계속 말씀으로 침노에 들어가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1대1만 주님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질서와 권위 가운데 선자를 신뢰하고 또 하는 모든 것 가운데 겸손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해서 관계 속에 열매를 맺는 법을 배워야지 혼자서 독불장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4번에 오늘
카이로스 때를 열기 원하십니다. 언제 하나님 때가 열어집니까? 언제 치유받습니까? 그 일이 언제 멈추고 언제 내가 구원의 역사를 맛봅니까? 바로 언제라고요?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찾을 만한 때 나를 찾는데 지금 찾으라.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이 뭘 주기 원한다? 음성을 주기 원하신다. 오늘 응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읽어볼게. 고린도서 6장 2절 알지만 마지막입니다. 자, 6장 2절에. 자,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원하시는 분 오늘 또 안수를 해드릴 거고요. 같이 뜨겁게 좀 기도를 할 건데 우리가 전략 좀 나가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자, 일단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는지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음성을 준 것은 즉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보게 했고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겠다면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자랑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정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그때가 열릴 거라고 반응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안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 바로 그때고 내일도 오늘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 가운데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인내 가운데 그때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치유를 하나님이 오늘 행할 거라고 했는데 행하지가 않아. 3주 그러니까 계속 나왔는데 치유가 안 돼. 다 치유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줬고 꿈을 꿨고 됐는데 3주 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치유가 안 돼. 근데 3주째 된 날 치유가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3주 동안 뭘 했냐? 하나님이 속사람을 고쳐놨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린 당장에 병이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길 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우리는 상황과 그 나타나는 현상만 갖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신 요구와 우선순위를 5번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분이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을 정리하자면 오늘이 바로 응답받는 때고 오늘이 열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음성을 듣는 우리가 지금 백성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응하며 선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적인 조건과 내적인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고 오늘 성령께서 오늘 온전히 우리가 그 바람을 타고 온전히 우리 몸을 맡기고 주권을 양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말씀 가운데 성령 흐름 안에서 온전히 따르시고 오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여러분 오늘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맛볼 것이고요. 지금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인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만져지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하나님께서 어떤 원하는 어떤 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어떤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냥 초신자만 있는데 역사가 커요. 그래서 캄보디아나 제3세계 아프리카 하면 역사가 큽니다. 그냥 가서 얹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내의 근육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초신자 사역과 장성한 분량의 치유 사역은 좀 틀립니다. 또 여러분은 워낙 건강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만져가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하나 일단 부르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